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시는 때,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작별 선언을 하십니다. 아홉 번째 재앙, 이스라엘에게는 빛, 애굽에는 흑암을 두심으로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심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의 구별을 선언하셨죠.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모세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애굽의 바로를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시기도 했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세상의 백성이 아닌 세상, 즉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싶은 그런 헛된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사악한 의도는 때로는 믿음 약한 하나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야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구별 또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런 운명이 내게 주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작별 선언을 하신 후에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완전한 구별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나누셨는데 그것을 넘어선 구별을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과 죽음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통해서 어둠은 빛으로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로 흑암과 빛이 명확하게 단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빛으로 넘어올 수
없다는 이 사실보다 더 불가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불신자에게는 이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절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제 이어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에겐,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밖에 없구나, 죽음을 넘어설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심을 통해서 이 애굽과 그리고 바로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협상하려 했던 자들에게는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방법으로 죽음을 그리고 저주를 멸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덤비겠지만 그들은 그들수록 더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위대하고 강력하다고 여겼던 이 세상,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인들이 무시했던, 심지어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부, 인종, 그리고 학식, 문화, 군사력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나게 되면 바로가 너희를 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주 희망 섞인 말씀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쫓겨나는 형식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도망가는 형식으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가라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가줄 테니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대가를 받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애굽은 이스라엘의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으로서 이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기회를 주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흉년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요셉의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노예로 삼고 은총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보내라 할 때 보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제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종이었고 애굽 사람들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인이고 애굽이 종인 거예요. 애굽이 이겼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기꺼이 그것을 갖다 바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받아서 출애굽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 2절 3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백성에게 말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데요, 이것은요 귀에 대고 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에 대고 말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로는 간청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에게 말하여 라는 표현은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당당하게 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응급배물을 구하라, 그래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 이웃들에게 응급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는 말씀도요 주종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응급배물을 구하게 하라 할 때 구하다라는 말은요 구걸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처럼, 승전한 군대처럼, 정령군처럼 당당히 요구해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큰 희망과 용기가 생겨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야, 우리는 정말 진정한 왕을 모신 승전한 군인이구나. 우리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기게 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아주 기뻐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은 이 주종이 바뀌었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그간의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바꾸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위해 존재했었죠. 그것이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종살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양식도 공급하는 이런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유 없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신하니 주종이 바뀐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크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바로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했고 신뢰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모세 자신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고 참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이후에 철저히 복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또한 그때 얻은 재물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막을 지어서 바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 실수성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 날이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과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종이 바뀌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들이 더 위대하고 이 세상살이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을 긋기 시작하시면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생명과 죽음을 나누시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세상은 자신들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러러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큰 구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히 나오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가나 하는 것을 바라며 꿈꾸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드시고 그리고 종이었던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 내릴 것을 명하십니다.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모세는 10장 마지막에 다시는 바로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아직 바로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란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바로는 그동안의 재난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은 건재했으니 뭐 이 재앙 백성들 좀 죽더라도 버티면 결국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재앙은 그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재앙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겠죠. 7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구별하신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보면 참 당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충만한 믿음으로 가득 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세상의 강력한 권력자 앞에서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의 운명이 달라. 너는 죽고 나는 산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처럼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당대하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자신을 명확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참으로 당당하게 이런 말까지 하고 바로 앞에서 나옵니다.
자,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가 우리더러 나가라 해도 우리는 안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주인이니까. 왜? 우리가 섬기는 왕이 진짜 왕이니까. 우리가 점령군이니까 너희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 라는 이 엄청난 말을 칼을 들고 있는 자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심지어 너와 너 백성들이 내게 절해야 내가 나간다 라고 말을 하고 나옵니다. 화를 내면서 말이죠. 여기서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섬찟했을 것 같아요. 일단 네가 나한테 절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칼을 들거나 창을 들어 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건드릴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하들마저도 모세와 아론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말을 듣자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모세가 화를 낸다고 바로가 칼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모세가 차분하게 말할 때에도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려왔어요. 모세가 아닌 아론이 지팡이만 들어도 그냥 애굽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재앙이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두가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가 무섭게 화를 냅니다. 모든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 지혜자들을 쓰러뜨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서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는요, 진짜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거짓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과 진실이 앞에 있어도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그 감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충격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아들 장자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함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마지막 기적을 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교만해서 마귀의 속삭임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한 그를 그가 좋아하는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분리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 승전가를 부르며 전리품을 챙기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빛과 어둠으로 생명과 사망으로 구별하실 때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세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어디에도 그들이 구별됐다고 주장할 만큼 그들이 자격을 갖췄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별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은 구별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으로 이제 구별하신 날이 가까이 와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믿음, 그것밖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조건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종삼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이 세상에 대항하고 그들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받아내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시는 때 영광스럽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지금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지경에 빠지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쟁취하고 심지어 죽음들로부터 전리품도 챙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산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의 땅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겪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빈손 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계가와 함께 승전가와 함께 전리품을 챙기며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